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로 교회가 정규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게 그냥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우면 죽게 되어 있죠.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구천을 떠돌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구천을 떠돌다가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고 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종교 생활만 했다면 안타깝게도 생명책에는, 하늘의 생명책에는 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선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는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누구를 협박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사기친 이런 죄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완전한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았는지,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 구원을 이루며 살았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미 성화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남은 육체의 기한에 남은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것은 내 안에 나오는 내 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공의하신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충족되고 만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내 영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아직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누굴 때렸어요? 욕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왜 날 너로 죄인이랍니까?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밝히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죄인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어요. 나의 의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내가 선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교회 가면 의례 착한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의 영에 매여 있었습니까? 어려서 중학교 때 처음 친구를 전도했어요. 중학교 친구를 전도했는데 함께 중학교니까 몇 년도일까요? 95년? 4년? 뭐 아무튼 90년대 초중반 그때 수련회에 가면 기도원을 갔습니다. 요즘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선교 수련회 캠프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거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예배당 강당에 많은 교회가 모였죠. 한 23교회, 30교회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몇백 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날 밤에 둥그렇게 다 길게 서라고, 둥그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서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둥그렇게 다 큰 원을 만들어서 서라고 할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큰 십자가, 자기 몸보다 큰 십자가를 메고 그 원을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을 하고 또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강사님이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거를 보라, 그렇게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요. 처음엔 큰 감동은 없었어요. 중1 때인가 2 때인가 그래요. 근데 새로 전도한 친구, 그 친구는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고난당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맞은 것 같고 더 힘든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세상 교회에 처음 나온 전도한 친구는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런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따라 울기는 울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 말씀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이런 말씀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 이 말씀들이 전혀 저에게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죄를 열매로 보았던 거예요. 죄를 무슨 꼭 나쁜 짓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걸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실제로 죄의 열매를 많이 줬던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진짜 나와 함께 믿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님 매달리실 때 그때 2000년 전의 역사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목에도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과시면류관 쓰고 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살아갔던 사람이, 평생을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자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받으세요. 이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나에게 뭘 해라가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뭘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외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참 이쁘고 귀엽지만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성이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 많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은혜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삶의 비밀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세대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예배하심 가운데 오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냥 교회에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 교회에 무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 세미나 뭐 열어서 막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문턱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된 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심령이 부하면 어때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 구원의 깊은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서 100%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물질이 많은데 영적인 것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물질이 부유하면요, 얼마나 내 맘대로 하고 싶게요. 더군다나 그게 20대나 30대 젊은 청년이라면 더 얼마나 내 맘대로 이 세상이 다 전부 내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룹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했는데 나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정도 주님을 따르지 찾지 못해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건 아니죠? 교만이 있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에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교만해질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까? 밖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까? 종교적으로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금 딱딱하고 맛이 없고 쓰고 어떻게 이런 달고 이런 말씀 빼고 듣기 싫고 힘들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큰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죽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죽어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죽은 이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평생, 아니 그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지옥불에서 타는 듯한 그 고통이 있고 타는 듯한 내 육체가, 나의 육체는 없지만 나의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산 그 몸이 영원한 불 가운데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구더기가 나의 살을 파먹어도 그 구더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네 정말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러면 정말 이 죄된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있죠.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절대 그냥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마세요. 내어놓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